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 순복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아니, 오는 길은 고향에 가는 듯 정겨웠고요. 네네. 와 보니까 무슨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가 아름다워요. 네, 놀라웠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와보니까 교회가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네. 작품 그림들이 처음 곳곳에 봐요, 진짜.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네.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천의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 그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축복의 통로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천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족이다. 통로 가족. 난 이런 한 문장은 처음 들어봤어요. 간단한데 느낌이 와요. 힘들 때나 네. 좋을 때나 지금까지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요. 네, 축복의 통로, 어떤 축복의 통로였는지, 네. 어떤 가족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교회행전은 이천 순복음교회와 함께합니다. 1974년 경기도 이천에 천막 부흥회를 열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이천 순복음교회. 성령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계속되면서 부흥의 열매로 이어졌고 이천 지역의 복음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하나님 앞에, 이웃 곁에,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 이천 순복음교회. 이천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영성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파 과정을 통해 성령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전에 제가 그걸 안 믿었었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따뜻해지고 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되게 좋아졌어요. 아무튼 이걸 통해 갖고 저는 새로운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길을 얻었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천 순복음교회는 이웃 곁에 있기 위해 기독 봉사단을 만들어 반찬 사역, 임의용 사역, 요양원 사역, 사랑의 집짓기 사역,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사역 등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참으로 보람스러웠고요. 또 물질적인 빈곤 속에서도 또 정신적인 빈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거기에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천시 성시와 사역으로 지역을 품고 우리 민족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 성령과 기도를 우선하는 교회. 이천 순복음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뜨거운 환호 감사합니다. 야, 네. 정말 박수 함성으로 막 손 흔들어 주시니까 네. 무슨 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께서는 4대 목회자로 오셔서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는데요. 돌아보면 30년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드라마틱하니까 시작부터. 우는 교회, 네. 병 고치는 교회, 귀신 쫓는 교회. 네. 그렇게 시작돼서 교회를 기초를 튼튼히 하고 네. 그러면서 제1의 성장기가 있었고요. 제가 와서 첫 번째 10년은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그러한 어떤 변화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제2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이 새성전 시대로 다시 와서 5천 세대가 들어오는 중리독 택지개발 지구가 되었고 그 안에 존치지구로 우리 교회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부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아니 뭐 이런 드라마라면 시청률은 뭐 다른 거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네. 목사님의 30년 그 목회 열정이 고스란히 이천 순복음교회에 담아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교회를 이끄시면서 어떤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이끄셨는지가 궁금해요. 성령님 때문에 이 교회에 왔고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에 이르렀고요. 네. 그래서 성령 목회. 그 다음에 저는 일보다 사람이다. 그래서 화목한 목회. 조금 늦어도 같이 간다. 세 번째는 씨앗 목회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네. 우리 교회는 씨앗과 같은 교회, 심는 교회, 그래서 거둘 것이 많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목회 철학의 중심에는 또 목표가 있는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목표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또 이번에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비전과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계속 마음에 거룩한 부담 주신 것이 민족과 함께 가라. 민족과 그리고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하라. 그래서 2020년 새해 표어가 민족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아멘입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아름다운 작품처럼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네. 한반도가 새겨져 있고요. 네. 이 앞에는 막 이제 전 세계 국기가 또 되어 있고 위에는 이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님들이 계시고. 네. 정말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목사님의 어떤 이 비전을 성도님들이 잘 발맞춰 가고 계실 텐데 또 발맞춰서 훈련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알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성령님을 만나는 기이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훈련도 하고 있고요. 네. 전도를 위해서 핵심복음 훈련,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자가 나오기 위해서 뉴 실업인 선교회도 결성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천 순복음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 이천 순복음 교회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처를 안고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으로 살아오다가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강경민 권사입니다. 저는 이남 5녀의 가정에서 넷째 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9살 때 저희 아버지가 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가족의 모든 삶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40살밖에 그때 안 됐었는데 1살부터 7명의 자녀를 가진 아주 가난한 과부가 됐고요. 저는 제 아래로 동생이 셋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살 뭐 이때쯤부터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조금 나이 먹으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동네 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격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애비 없는 자식 손가락질 할까봐, 내 동생들을 건드릴까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천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술도 종류별로 다 먹게 되고 일주일에 한 4번은 나이트클럽을 가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음주가무의 리더가 돼가지고 막 데리고 다니는 수준이 됐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제가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또 노동운동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또 간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삭발을 할 정도로 세상 무서울 게 없고 고칠 게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활동하던 중에 저하고 전혀 다른 남편을 만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하고 전혀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는 중에도 돈을 벌러 다니고, 그 돈을 벌면은 또 그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특별한 일 없이 보편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35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누가 전도도 아무도 안 했어요. 제 옆에 오기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날 35살쯤에 그냥 교회를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마음 먹고 있는 중에 저희 남편이 먼저 우리 교회인 이천 순복음교회에 오게 됐고, 남편을 따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쯤에 제가 알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알파를 시작할 때 첫 게스트를 하면서 알파를 했는데, 중간에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성령 수양회에서 9살 때부터 생겼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가난한 집에 있다는 걸 싫어서, 전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알파에서 9살 때 저를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 부족한 게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한테 많이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래도 자신 있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메시지를 받은 게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되게 억울했거든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없었던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섬기듯이는 못 섬기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로 아멘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아멘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성격이 강해서 한 번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제 나름대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3번이 지나면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성품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한 번에 아멘 안 하니까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2번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줬을 때 3번째는 맞는구나 깨닫고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 옆에 가만히만 숨만 쉬고 있어도 남편이 기죽어 보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도 바꿔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한테 존댓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려고 저 혼자 호칭을 여보 당신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뭐 얼만큼 제가 크게 변화됐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봐주더라고요. 조금 애가 나아졌구나,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힘을 얻고 신앙생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건강을 주셨어요. 크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존댓말만 바뀌고 강한 건 똑같고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몇 %를 느끼냐가 저희도 궁금합니다. 한번 모셔봐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숨만 쉬어도 기죽어 보이시던 우리 최석강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집사람을 29살 때 만나서 그 방탕한 생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방탕을 못 보셨구나. 네, 아, 근데 네. 잠은 진짜 많았어요.
한 24시간 정도 자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저는 반신반의했죠. 며칠이나 가나. 근데 며칠이 아니더라고요. 네. 새벽 3시 반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제가 계속 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옷 입고 할 때마다 제가 깨서 그 집사람이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됐죠. 옷도 거실로 가고 네. 화장품도 거실로 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듣고 네. 다시 제 아내를 침대로 다시 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잠을 다시 한번 깨더라도 모셔오는 그럴 계획입니다. 권사님이 드디어 침대로 가게. 아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건강이 있으셔서 새벽기도 때 차량 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10년이라고. 와 10년 동안 이렇게 귀한 또 순정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 지금 이렇게 또 손까지 붙잡고 진짜 아이고 두 분이 그 전에는 우리 숨만 쉬어도 기죽어 보이시던 우리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행복한 부부로 보이시는데 우리 아까 부드럽게 이제 존댓말도 쓰고 부드럽게 바뀌셨다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부드럽게 바뀌셨어요? 인상이 인상이. 환해졌어요. 아 이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그렇죠.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한 6시 40분 정도 되는데 네. 아침을 꼭 챙겨줍니다. 네, 예. 아침을 네, 아침을 요즘에 꼭 아침 챙겨 먹기가 이 받아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꼭 아침을 꼭 챙겨서 그에 감사드립니다. 가끔 뭐 만두 네. 뭐 이런 거지만 잘 챙겨 네. 먹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이제 막 행복해 보이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도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찬양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정이 28장. 아들 6살 때 교회 왔는데 네네. 그때 가족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가족 찬양 축제를 할 때 28장을 했는데 네. 남편이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해서 그랬는지. 네. 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저희도 같이 28장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선곡도 남편이 좋아하는 곡으로 이제 남편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찬양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귀한 간증 들려 주시라고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오랫동안 도박에 중독되어 절망의 세월을 보내다가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온 김종률 집사입니다. 씻지 못하고 씻지 못할 이 죄인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시고 뭐 그럭저럭 국민학교 때 육성 예비를 못 내서 선생님이 하도 밖으로 나와서 벌을 세워 싸서 한 5학년 다니다가 이발소 생활을 조금 한 3년 하다가 돈 벌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해서 여태까지 있던 게 이제 직업이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 밑에서 일 배우는 게 정말 힘들고 그런 생활 속에서 성장기를 그때 거쳤어요. 그러다가 20여 살 중반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당구장 가고 도박하고 그 생활이 버릇이 되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도박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 도박을 하면서 밤이면 도박으로 가고 이틀이 멀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이제 결혼하자마자 어떤 옆에 지인의 인도로 도박을 못하게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 2번 갔는데 저는 전혀 동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박이 최고였고, 도박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벌어놓은 돈도 다 갖다 도박에 탕진하고 너무 힘든 생활이 반복이 됐어요. 2년이 멀다 하고 반복이 되다가 서울서 몇 군데를 전전하고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파주로 도망가서 또 와이프가 나중에 찾아와서 또 그쪽에서 장사하면서 또 도박을 해서 또 도망하고, 거기다가 또 도박하다 보니까 빚이 5천에서 1억 정도는 꼭 안고 살아갔어요, 제 가슴속에.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기 이천 순복음교회 마지막으로 진짜 여기서 안 되면 당신하고는 뭘 살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이천 순복음교회인데, 저는 오기 싫었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너무 황폐화돼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차에 치여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던 차에 왔었거든요. 한 번, 2번 오다 보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워낙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몇 달을 그냥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가게를 팔고 이제 이천에다 짬뽕집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5만 원, 10만 원 정도 팔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여기 와서 또 개고생 시킨다고 이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그때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어디 피할 때가 성경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 4개월 동안 한 3, 4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교회 목사님이 걸어놓은 그 문구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2장 28절 2장에서 6절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으셨거든요. 그걸 계속 매일 보면서 그걸 애우게 됐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꼭 그 기도를 내고, 하나님 이제 나 좀 살게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안 다니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알파도 들어오게 되고 알파에서 또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푹 빠지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차이면 가차이할수록 참 다가와서 저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내 몸 안에 개입하셔서 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까요를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50배, 60배, 100배 이런 축복을 저한테 왜 주셨는지, 이걸 어디에 쓰게 하실는지 저는 그게 기대가 돼서 기도를 하고, 또 이 시르빈 선교회 지금 거기서 예배를 한 6년을 섬기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르빈 선교회 그 목사님 그 비전의 말씀이 이 사업하고 딱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더니 정말 이 경기도에서는 중화요집에서 제일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앞으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제는 뭐 정말 주를 위한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그 팔이 날리는 가운데 성경책을 드시는 바람에 그 은혜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중독을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함께하신 그 아내가 너무 대단하신데 네. 정말 이제는 뭐 업어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주 지금 뭐 행복합니다. 네. 고마움의 마음을 참 고맙고요. 네. 아주 잠잘 때 보면 이제는 옛날엔 미안한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지금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네. 오로지 봉사, 오로지 섬기고 앞으로 돈이라는 값어치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욕심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나온 물질로 인해서 정말 섬기려고 지금 큰 사업으로 지금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네,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게 은혜죠. 어떠셨을지 이제 상상이 그러니까. 안 돼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아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참 드라마틱하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맞아요. 간증 들으면서 정말 웬만한 아침 드라마보다 더 한숨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얼마나 그러니까요. 다행인지 몰라요. 네, 정말 업고 다녀도 모자랄 것 같은 우리 아내분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한희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셨는데 지금에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어요. 근데 정말 기도로 나아가니 오늘 이런 날이 옵니다, 집사님.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유. 옛일이 많이 생각나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좀 나눠주시죠. 저는 정말 남편이 이렇게 변화될지도 몰랐고요. 네.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팔던 사람이 5만 원, 10만 원 팔고 있으니까 저녁에 차들이 퇴근한다고 이렇게 불이 막 비치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저 불을 보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고 네.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 그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네. 우리 집사님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오시는데 그럼요. 예.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남편은 빚 지고 나면은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 빚이 있으면 남한테 얘기를 해요. 저기 당신 남편 얼마 빚 있어. 그러면 이제 깡패들이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가게 문 앞에 있어요. 돈 줄 때까지 안 간다는 거면 어머나. 같이 살자고. 그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돈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네. 이제 건달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살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10년 된 빚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니네가 1,000만 원이면 내가 300원 주마. 그 대신에 한 번에는 못 준다. 그래갖고 그런 것도 다 갚아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 노름빚 그 많은 걸 다 갚아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진짜 저는 착하게 너무 착한 거예요. 저 이 사람한테는 100번을 부탁해도 단 한 번도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거절을 잘 하는데 남한테는 절대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우리 집사님이 착하신 게 은혜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도 거절 못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젠 예수님한테 은혜, 푹 은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이게 자는 모습 보면 그렇게 미안한 마음 드신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얼굴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예.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한마디에 끊게 해줬어요 하나님. 한마디에 마이크 있으니까. 네. 아. 어떤 한마디? 교회 다니면서 한 번 가려고 차를 끌고 가는데 머리를 딱 말씀이 쳐버리더라고요. 네. 네가 노름을 하면은 이 눈알을 빼버리고 성의로 범죄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런 말씀이 나한테 때려보니까 아예 노름 생각을 아예 없게 만들어. 아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 그냥 그래서- 때려불어요. 그냥 때려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도 있지만 이 정말 이 하나님한테 나라 건설하는데 정말 열심히
두 부부가 바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집사님. 아멘. 네. 하나님 아유. 때려불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때려불면. 아유, 다행입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귀한 간증 들려주신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시집살이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된 임금자 권사입니다. 저는 6남매 막내딸로 어렸을 때 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울로 오빠 따러 왔는데요. 그때 우리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집살이가 얼마나 독한지요. 청양고추보다도 더 매울 정도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두 신우의 머리끈이 뜯기며 신우 남편, 동서까지 다 그렇게 거의 왕따 당하고 혼자 늘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요. 남편이 때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요. 뺨도 수없이 맞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은 안 왔으면 싶었고 저 남편 어디 가서 안 오고 영원히 안 왔으면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가정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가 될까 봐 내 자신의 이혼녀가 되는 게 싫고 참는 데까지 참자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웃집 형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며칠 안 빠지고 11년을 다니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태양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 태양빛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빛을 받아 보면서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내 가정 좀 비춰주세요. 나 저 너무너무 싫어요. 이 가정 싫어요. 20년을 넘게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내 가정 변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싫은데 왜 나보고 참고만 살으라고 하냐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우연치 않게 경기도 강주로 오게 됐습니다. 강주로 와서 살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아파트 명예를 신우 남편 이름으로 돌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그랬더니 다툼이 이어졌는데 그때 집을 나가서 4개월 동안 생활비도 안 주고 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밤이면 그 아파트를 수백 번을 돌면서 마스크 쓰고 통곡을 했어요. 바닥에 눈물이 안 떨어진 데가 없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 원수 갚아달라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3개월이 넘으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오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 남편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가 화합이 되게서 집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화합이 됐고 또 노후 대책도 잘 돼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큰아들이 9년 동안 어떤 오해로 해서 오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 저하고 화합이 돼서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요. 지금은 시댁 식구가 지금 아무도 안 믿어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영적 싸움 하는 과정에 있고 근데 감사해요. 무조건 지금은 감사해요. 나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됐고 남편이 고함 소리가 안 나니까 좋고 예배라는 예배 다 참석하면서 노후에 또 글로리아 성가대로 섬기게 해준 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나의 가정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원님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정말 얼마나 삶이 힘드셨으면 정말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 태양빛을 보고서도 저 태양처럼 살고 싶다고 하실 만큼 내 삶이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사시다가 그 지금은 너무 행복하시다고 감사가 터져 나오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표정 보면은 언제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은 그 남편분이랑 저희가 듣기로 뭐 장난도 치고요. 이게 신혼을 회복한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어떤 장난을 치시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장난 치세요? 그 전에는요 남편 오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옆에 가지를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갑자기 때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가 부부가 장난하는 그런 식으로 길수 오빠 이리 좀 와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세상에.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래요, 원사님이. 네. 그러면 그 길수 오빠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알았다 그러면서 금자씨 그러더니 아이고 마침 또 금자씨네요. 예, 마침 또 친절한 금자씨셔요.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신혼 때도 못 해본 그런 깨볶는 행동들을 이제서야 실컷 하시는데 좀 간증 중에는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변화되셨으니까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수 오빠, 네, 이길수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집사님의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네, 옛일이 떠오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상당히 어려운 가정을 겪은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정말 고생을 한 줄 몰랐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에 또 편찮으기도 하셨다고요. 네. 네. 근데 정말 건강하셔야 지금부터 이제 신혼 시작이잖아요. 네. 아내분한테 많이 미안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빌어서 아내분께 좀 이렇게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잘 참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아버지가 용서하라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라니까 하는 거지 해야지. 네, 네 집사님 지금 뭐 찬양대도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들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네. 네, 마음이 편안하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사랑을 주시니까 그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지. 우리 또 성도님들도 따스하게 또 맞아주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정말 아파트 보도블록에 내 눈물이 없는 블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눈물이 다 감사잖아요. 네, 우리 남편분과 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일 텐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죠. 이제 온 가족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시댁 식구도 주님처럼 인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요, 정말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구나. 네, 우리 남편분이 여기 서 계시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인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축복보다 가정이 천국을 만드는 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시댁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명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귀한 가정 들려주신 권사님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날마다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찬양해. 주님께 감사해. 날마다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답게 기도 가운데에서 변화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들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정말 경청하셨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땅의 리더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꿈과 우리 교회가 작은 모퉁이나마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과 다음 세대를 품은 정말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가족이든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 순복음교회 2000 두 글자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작. 이웃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러한 교회 이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분들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느꼈어요. 생각도 못했던 그 성도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영적으로 다 너무 성장해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증 듣는 내내 눈물로 써들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오늘 한번 다시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사랑합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화이팅!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화이팅! 이천 순복음교회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